안녕하세요. 절제의 성공학 책 읽기가 어느덧 5회째를 맞이합니다. 한꺼번에 다 읽기보다 길지 않게 읽는 것이 더 기억에 깊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총 6회로 완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제, 한문으로는 마디절, 규칙절, 제자는 말을제, 만들제로 씁니다. 국어사전에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의미를 깊이 찾아 들어가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겠으나 정신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함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 투자가 워렌 버핏도 자신의 인생 원칙을 내 삶을 이끈 진짜 힘은 절제에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미국에 살고 계시는 제미 사업과 스노폭스 회장이시면서 한국의 많은 사장님들을 지도하시는 김승호 회장님 등 세계 최고 리더와 부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한 비결로 절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의 기술들은 우리가 헛된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를 찾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바로 세계 최고 리더들이 위기일수록 절제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절제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절제의 성공학은 미즈노 남보쿠 선생님의 독특한 철학이 반영된 식사를 절제하는 것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회째까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으나 선생님께서는 축의 시대를 살아간 성인들처럼 위하여 살아가고 절제라는 근본에 충실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106페이지부터입니다. 제목, 질문, 선생님의 대답이 연속되어집니다. 제목, 맛있게 먹는 것이 보약. 질문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먹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신선한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생깁니다. 상하지만 않았다면 신선하지 않더라도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원래 모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은 온 세상에 쌓인 덕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의 덕을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덜 신선하더라도 상한 부분을 떼어내고 씻어서 먹습니다. 신선하지 않더라도 잘 씻고 처리해서 먹으면 배탈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심신을 도와주는 약이 됩니다. 제목,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행복. 질문, 선생님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쌀밥도 드시지 않고 보리나 메밀로만 식사를 하십니까? 배불리 드시지도 않으니 지옥에서 사시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선생님? 아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은 옷과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늘이 제게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병장수하는 법.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러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변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집과 부실한 집이 있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튼튼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원래 부실했다면 집 주인이 잘 수리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튼튼했던 집이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살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수리할 곳이 많음에도 집 주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기둥뿌리가 절로 썩고 비가 새는 집이 됩니다. 결국엔 집이 무너져 집 주인마저 살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인 마음이 집인 육체를 보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육체라는 집이 무너져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집 주인이 무절제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집, 그러니까 육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집이 거의 다 무너진 후에는 의사를 찾아도 의사가 집을 다시 만들지 못하며 죽은 후에 한탄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듣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내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의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의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선생께서는 오랫동안 수련을 해오셨는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21살 때부터 운명하게 입문해 어떻게든 신성 같은 스승을 만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절이나 암자에서 응가하는 사람을 찾아 선법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살 때 신기하게도 신성 같은 스승을 만나 100일 동안 선수를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요절할 관상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상당히 수명을 늘렸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태양은 양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어야 하며 낮에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귀천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일찍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방법을 권했더니 모두 무병장수의 상으로 변했습니다. 선술은 원래 비인부전, 하문의 뜻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가르침을 줄 수 없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 방법만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방법만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은 도를 해치는 짓이므로 해롭습니다. 먼저 절제를 몸에 익히고 이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목: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선생님?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를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입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알아눕지 않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식욕도 없고 먹고 나면 나른합니다. 게다가 항상 잔치의 병을 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난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양껏 먹던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 소금만 있어도 밥맛이 좋아집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기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심기가 나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앓아온 사람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식사를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식사를 엄격히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었다 해도 정신이 바르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 정신 이상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깁니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목, 술의 절제. 질문, 선생께서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당나라의 이태백은 술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대인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선생님?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는 것입니다. 소인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트러져 만사가 꼬이게 되는데 어찌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태백은 술을 많이 먹기를 만인보다 더 했다고 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천하호걸입니다. 이태백도 술을 많이 먹고 정신없이 행동했다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태백이 술과 고기를 마구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무절제하게 먹은 것은 아닙니다. 이태백은 술 100잔이 시 100편을 지었다고 하니 술 한 잔에 시 한 편이라는 절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술 한 잔에 시 한 편을 짓는데 어찌 마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이태백은 현인이라기보다는 재기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릇 현인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도를 명백히 하여 세상에 알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 추가 질문입니다. 식사는 절제하지만 술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선생님?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을 알면서도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한두 잔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이 마시면 반드시 명을 줄입니다. 대개 술을 조금 마시면 맛있는 듯 웃음을 짓지만 많이 마시면 쓴맛이 나고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자신도 모르는 큰 동작을 합니다. 사람은 신명으로 살아가는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신명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숨을 가쁘게 내쉬고 머리가 깨지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음날 뱃속이 이상하고 울렁거릴 때야 후회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분에 넘치게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잊고 더욱더 많이 먹으려 하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는데 어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잔의 가벼운 술로 크게 먹는 술을 대신하여 명을 줄이는 일을 없어야 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술과 고기를 즐기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술과 고기를 즐겨왔는데 아직 건강합니다. 술과 고기도 사람에 따라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당장 조심하지 않으면 노년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겉으론 보기 좋아도 몸이 야무지지 않고 탁해집니다. 뼈와 살, 피부가 서로 상응해야 건강한데 당신은 겉으론 튼튼해 보여도 속이 허약합니다. 술과 고기로 피가 많아져 심기가 자연히 이완되어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심기가 근본인데 심기가 빠진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천하에 없습니다. 제목,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질문,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줄 것입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 있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질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나 음식 절제로 신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선생님의 도가 높다고 하셔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선생님,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식하면 몸 안의 기가 무겁게 되어 마음이 제갈 길을 정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하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진정 신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남기면 전생의 악연을 풀어 현생의 명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부터 안락세계에 사니 자연스럽게 임종 또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갑니다.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요 위에 선생님께서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책 제가 1회 때 말씀드린 책의 내용을 보면 서론에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관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은 사체를 관리하는 쪽에 일도 올해 3년 동안 거의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글을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도를 깨우치셨는지 좀 정말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절제를 물려줘라. 질문, 자손이 잘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전생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대단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크나큰 공경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절제가 몸에 배지 않은 채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손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가업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어버이가 정직을 근본으로 언제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로지 절제하는 가풍을 남기는 것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면 커서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 무릇 깨달은 사람은 거친 것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호사스러운 비단 옷을 입고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귀인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노력이 쌓여서 몸 안에 신명이 발동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소인이면서 어려서부터 귀한 사람이 하는 대로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덜 좋은 옷을 입고 조식을 하면 컸다고 거친 음식을 조식이라고 하죠. 조식을 하면 컸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갈고 닦아 훌륭한 현자가 된 분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세상살이에 쫓겨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산 사람이라도 절대 우매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궁한 환경에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시커먼 갯벌 속에 진주가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 너무 좋은 것만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목,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질문, 노년에 이르렀으나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절제를 해도 누구에게 그 덕을 물려주겠습니까? 죽은 뒤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자식이 없는 운명이라도 엄격히 절제하면 반드시 훌륭한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식하여 그 덕이 천지 만물에 이롭게 하면 노년에 가깝더라도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손을 보기 힘들더라도 마음은 불생불멸이므로 절제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마음은 인연과 인과를 기억합니다. 인연은 원인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인과는 그 원인을 갚는 것입니다. 현생에 나쁜 인연을 맺으면 다시 태어날 때 나쁜 업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은 덕이 미래의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현생이 끝이라는 생각에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면 다음 생에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생이나 내생도 다 현생에서 스스로 하기 나름입니다. 몸가짐이 바른 사람은 스스로 돕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보살핍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제목, 자녀의 운명은 부모하기 나름. 아기가 자주 아픕니다. 저희 아기의 운명이 좋지 않은가요? 선생님, 어린 아기가 가난하고 나쁜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절제하면 아기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초년의 부모가 하는 바에 따라 나쁜 운명도 좋게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근본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혹시 아기에게 태어나기 전 인연이 있다 해도
이것을 푸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인연을 풀지 못하면 커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인연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나쁜 인연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몰래 하는 음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매일 먹는 음식에 절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매일 절제를 실행하면 자손의 나쁜 인연을 풀어 아기의 가난함과 병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대자연도 성장이 절제의 계절로 들어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겨울 절제가 무엇인지를 반복 시청하고 책으로 우리 함께 분명히 배우고 생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